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베풀어 주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찬송하며 주일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전보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벽 기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주장하신 성령이여, 이제도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터지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 나간 탕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성령이여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사 깨우쳐 주심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용과 진리로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얻는 주일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 흑암의 세계를 찬양이 가득한 은혜의 땅으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하나이다. 공주 농아인교회와 장애우 시설 어려운 이웃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사실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빨리 자립할 수 있으니까요. 천막 치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거죠. 그래야 빨리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일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마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희생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인데 왜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거나 과시하거나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시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주의 종이 아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말씀은 인간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시비와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고 부활도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지만, 바울이야 교회를 핍박하고 죽도록 핍박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변화된 건데 그게 사도냐? 막 이런 시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말 해서는 하기 싫은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아니라면 우리도 큰일 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게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야단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누가 보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기가 어떻게 수고했고 자기가 어떻게 희생했다는 것을, 이거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예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앨범을 꺼내놓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 너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땡깡을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울고,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부모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죠.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래야 부모님을 공경하지요. 제가 젊은 엄마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들 사진을 찍을 때 좋은 것만 찍지 말고 웃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만 찍지 말고 똥 싼 것, 땡깡 놓는 것, 우는 것, 그런 것들을 찍어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큰 다음에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속썩였구나,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래야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힘을 내라는 말씀이죠. 저도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지나간 일을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런 말씀들을 가끔 드립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내가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하였는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행했던 이런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나를 본받으라 까지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라. 내가 했던 것처럼 참아라. 내가 했던 것처럼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런 편지의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합당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유치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꾸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은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건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러면 온유하고 참아줄 줄 알고 너그럽고 포용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성숙한 사람들, 어른들은 수고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희생함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대할 때 합당한 자로 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라는 것은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좀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온유한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평생 이만큼은 건강하게 하시고, 늘 기도합니다만 일평생 이만큼은 총명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서 병원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은 우리 일평생 주신 사명이니 그 사명을 평생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성도들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사닥다리 환상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것을 목도하는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